오늘은 율법의 마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교학에서는요, 그 종교의 발전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학교 다닐 때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토테미즘, 샤머니즘, 이런 원시 종교가 이제 점점 이렇게 문명과 함께 발전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기독교라든가 불교와 같은 고등 종교가 됐다는 거죠. 원시 종교가 점점점 발전하면서 고등 종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종교가 발전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분들은 막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종교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인간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발전했다는 거냐?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냐? 하면서 막 흥분하시면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종교가 발전을 했다. 이것과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논리적으로 상관이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종교의 발전을 사용하셨다고 생각하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종교의 발전, 이게 비성경적인 겁니까? 아니요. 우리 전통적인 기독교의 교리와 안 맞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린 기독교의 교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전통적인 보수적인 기독교의 교리예요.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교리를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방 종교처럼 소 잡고 양 잡아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좀 미개한 그런 어떤 모습이었는데 점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양이나 소는 이 자체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앞으로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점점점 사람들의 생각과 신학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딱 오셨을 때 새로운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처음부터 완벽한 형태로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받아 먹을 수 있을 만큼, 우리 아기들 태어나면 처음엔 엄마 젖 먹이다가 그 다음에 이유식으로 바꾸고 점점점 나중에 딱딱한 음식을 먹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우리 모두에게 작은 계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복잡하고 어려운 계시를 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의 점진성입니다. 계시가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지금 유대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예수님 안 믿잖아요. 아직도 옛날처럼 제사 드리고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아직도 몇 천 년 전 이야기를 아직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발전을 거부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더 성장해가고 성숙해져가는 그러한 계시를 우리에게 항상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발전, 우리 기독교의 교리와 안 맞는 게 아니에요. 계시는 그렇게 오늘날 지금도 우리에게 점점점 더 크고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이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 하나님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한 종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더 진리에 가까우냐, 누가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우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수많은 종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렇게 많은 종교들이 생겼지만 그 종교의 본질은 뭡니까? 그 종교의 본질은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종교의 수준에 따라서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이냐 하는 것은 좀 달라져요. 하지만 우리가 종교를 통해서 원하는 건 동일하게 구원입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 어려움에서 구원받고 싶으니까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 위험한 어떤 일들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서 굿하는 거예요. 고등종교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와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한 종교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의 본질은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현대인들에게 돈이 종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나를 구원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돈만 있으면 내가 그 어려움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공식적으로 돈이 종교다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오늘날 돈은 우리에게 종교예요. 왜? 우리를 구원해주는 대상이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종교의 본질은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그러한 종교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얻고자 했습니까?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구원 얻기를 노력했어요. 열심이라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점쟁이를 찾아가건 무슨 어떤 종교인들을 찾아가건 겉모습은 달라도 그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열심이라는 거는 뭐예요? 결국 율법이에요. 옛날 어머니들이 뒷마당에서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무슨 어떤 특정 종교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남편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비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뭔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부정타지 않게 부적을 아주 잘 써가지고 고이 접어가지고 속옷 어디에다가 꼬매가지고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웬만한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더 열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구원 얻기 위해 뭔가 자신들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 열심이 무엇에 대한 열심이에요? 율법에 대한 열심이에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게 이제 그런 야구 선수들의 징크스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홈런 쳤을 때 입었던 속옷을 안 벗는데요. 빨지도 않고 내가 오늘 아주 컨디션이 좋았는데 오늘 성적이 좋았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지? 그게 다 징크스가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열심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사람들은 구원 얻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틀렸다. 너희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적인 방법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적인 방법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분명 율법은 어느 한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딱 보잖아요. 어릴 때는 여러 가지 설명해 주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맴매. 맴매 하는 거예요. 뭐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뭐 그런 책도 있던데 자식을 안 키워보셨나 봐 그분은. 이 맴매할 때가 있잖아요. 왜? 안 그러면 말을 안 들으니까. 물론 아이들을 안 때리는 게 좋죠. 하지만 왜 우리가 아이들을 혼내줍니까? 왜 그래요? 길게 설명할 수가 없고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율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중학교 올라가면 어때요? 점점 이제 자유롭게 아이들이 스스로 깨닫고 그 어떤 사회의 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율법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율법적으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행복해지고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우리가 법을 지키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 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우리가 법 지키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법치주의라는 게 무조건 그냥 야 다른 소리 하지 마, 변명하지 마, 법을 지켜 무조건 이게 법치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이 잘못됐으면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래서 또 그 법을 고쳐나가기도 하고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마치 율법이 우리 종교의 전부인 양 착각하게 되면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에 얽매이게 되면 결국 자기 의의를 내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의의를 따르겠다고 시작했는데 이 율법에 대한 열심이 점점 왜곡되면서 내 의의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의의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원래 의도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거였는데 율법에 대한 열심이 지나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대에 뒤떨어지고 그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붙들고 살아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하고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점점 발전하고 점점 저기 앞서갑니다. 그런데 나는 꼼짝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빠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점점 앞서가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점점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 종교가, 오늘날 기독교가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미를 잘 알고 사용하면 좋은 것이지만 이처럼 율법이라는 것에 얽매이고 율법을 붙들고만 살아간다면 바로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의의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람은 아니야, 그건 틀렸어, 내가 주장하는 의의가 옳아. 서로 그렇게 막 주장하는 거예요. 누가 옳은 겁니까?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어느 정도씩 옳고 어느 정도씩 틀립니다. 100% 옳고 100% 틀린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결국 그 모든 자기 의, 자기 율법, 그 안에서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어요. 서로 죽고 죽이고 서로 비난하고 그저 자기가 옳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어떤 존재가 되셨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율법의 마침, 엔딩이 되셨다는 거예요. 엔딩.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러한 혼란스러운 것들은 다 정리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는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시대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면요, 누구도 벗어나질 못합니다. 어떤 사람도 법을 갖다 들이대면서 너가 100% 법을 지켰냐 하면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면요, 누구도 남아나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여신 거예요.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계시의 역사고 새로운 계시의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너무나 쉽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믿음은 은혜인데 믿음을 율법을 지키듯이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은혜를 말씀하시려고 사용하신 단어인데 그 믿음을 율법을 지키듯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믿어? 믿는다고 말해. 아이, 말해. 입술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목사님들이 믿습니까?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잖아요. 뭘 믿습니까? 아멘. 이게 성경 어디에 있어요? 근데 자꾸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 이런저런 성경 구절들을 갖다 댑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도 목사님이 믿습니까? 그러면 심지어 딴짓하다가도 옛날에 보면 전혀 딴짓하고 있다가도 저 목사님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또 막 딴짓하고 그러니까 아멘 해야 구원 얻는 것처럼 이 율법이죠. 아멘 해서 구원 얻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지 내가 아멘 한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닌데 그 아멘 하는 게 내 믿음을 증명하는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막 집회 같은 거, 막 부흥회 같은 거 하면 어때요? 그냥 사람들이 생각할 기회도 주지 않고 계속 그냥 찬양을 합니다. 옛날에 기도원에 가면요, 막 북을 쳐요. 이렇게 막 사람들 이제 흥분시키려고 앞에서 막 북을 쳐요. 찬양하면서. 지금도 왜 음악 들을 때 베이스 크게 하고 우퍼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신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이제 우퍼라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참 기독교가 그런 부분에서 앞서갔어요. 그 북이 우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양쪽에서 둥 하면은요. 저는 좀 이렇게 좀 심장도 약하고 좀 그래가지고 저는 북 칠 때마다 마음이 그 북을 따라가 내 이 심장 박동이. 그럼 막 찬양하면서 막 그냥 막 박자가 이제 빨라져요. 그래서
그 부흥에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들은요, 나름 과학적인 게 있어요. 뭐 16비트를 따라야 된다나 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래서 느린 찬양도 그 빨리 부릅니다. 빨리 부르면서 나름 막 리듬감 있게 사람들을 막 이렇게 고조시키는 거예요. 자, 찬양하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생각할 시간을 주질 않아요. 설교한 다음에 바로 찬양으로 이어지고 찬양 끝나면 또 어때요? 주여 삼창하면서 또 기도로 이어집니다. 기도도 좀 조용히 좀 기도하고 싶은데 나는 좀 뭔가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기도하고 싶은데 그런 시간을 주질 않아요. 기회를 주질 않아요. 주여 삼창하면서 그냥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방언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것도 또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방언이 어때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잖아요. 생각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게 다 율법적인 거예요. 내가 몇 시간 기도했다. 내가 방언을 할 줄 안다.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 믿음과 무슨 상관이에요? 믿음을 율법 지키듯이 믿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종교의 발전, 계시의 점진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종교가 이성을 마비시키고 어떤 특정 율법이나 신념을 무조건 막 추종하게 만드는 게 종교라면 그런 종교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성을 마비시키고 어떤 특정 율법이나 교리, 어떤 신념만 추종하게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좀비 신자만 양산하게 돼요. 좀비 신자.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데 좀비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떤 한 가지 욕망을 향해서 그냥 달려드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겠다는 그런 이유로 헌금과 전도와 봉사도 이게 감사의 표현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내가 깨닫고 그 감사의 표현으로 헌금도 하고 자연스럽게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 건데 이게 다 율법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오직 전도, 오직. 그러니까 뭐 길거리 나가보세요. 전도 열심히 하는 좀비 신자들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그분들이 다 개개인적으로 좀비라는 게 아니라 왜 전도하느냐? 전도를 해서 뭘 이루려고 하는 거느냐라고 했을 때 그냥 무조건 전도는 지상 명령이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막 그 영업하시는 분들 보면 열심히 영업할 때 이유가 있어요. 많이 팔아서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그건 명확해요. 이유와 목적이.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다고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종교적인 차원에서 전도하는 사람들 보세요. 말이 통하지 않아요. 아이 목사님 뭐 그래도 전도는 좋은 건데 우리 정통교회의 전도에서 한 걸음만 나가면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천지가 하는 거 욕할 수가 있어요? 다 우리가 옛날에 하던 방식 아니에요? 다 우리가 옛날에 하던 방식으로 지금 이단들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들은 안 되고 우리는 됩니까? 신천지는 전도하면 안 되고 우리는 전도해도 돼요? 어떡할 거예요? 다 같이 전도 안 할 거예요?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망치는 독과 어둠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바르게 받아서 깨달아가고 성장해가고 성숙해져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릴 때 배웠던 거, 자기가 그냥 처음 교회 나오면서 배웠던 거, 혹은 자기가 생각할 때 옳다고 느껴지는 거,
그 율법만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 개개인은 너무 좋은 분들이 너무 훌륭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열심히 쓰신 분들이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열매를 보자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딱 갔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다고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쫓으신다는 거. 그 열심이 율법적인 열심이라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흔히 종교와 과학을 대립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오늘날 종교에 가장 가까운 게 사실은 과학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스마트폰, 자동차, 모든 것들 다 과학의 산물 아닙니까? 이 과학은 어디서 온 겁니까? 마귀에게서 온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과학이 진리에 무슨 반대되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과학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어요. 과학은요, 자신이 옳은지를 끊임없이 검증합니다. 그래서 만약 자신이 틀렸다면 자기가 평생을 옳다고 믿은 게 있었어도요, 그거를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과학의 힘이에요. 그럼 이런 과학이 어디서 온 거예요? 사실은 종교가 그렇다는 거예요. 철학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고대 철학으로 올라가면요, 종교와 과학과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에서. 철학자가 과학자고 철학자가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이 과학자고 종교인이 철학자예요. 철학자예요. 종교와 과학이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다른 부분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과학은 그런 과학적인 태도로 점점 발전해 갑니다. 무서울 정도로 발전해 가죠. 종교는 어떻습니까? 퇴보하다 못해 없어질 지경입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폭력적이게 만들고 세상에 더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어떻게 종교인이 그렇게 폭력을 조장하고 어떻게 종교인이 누군가를 정죄하면서 돌을 던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의 진리는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율법의 시대를 벗어나서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날마다 새롭게 열어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까?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성장하며 성숙해져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